전라남도 고흥군의 작은 섬 소록도를 아십니까? 소록도는 2009년 녹동과 소록도를 연결하는 대교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배로만 드나들 수 있었던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녹동은 사슴 머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녹도로 불리다가 현재는 녹동이 되었고, 그 녹동 있는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은 작은 섬 사슴과 비슷하다 해서 소록도라고 불립니다. 소록도가 유명한 이유는 이 작은 섬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은 병의 원인인 나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유래한 병이고, 나병의 공식 명칭이 한센병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한센병을 뭐라고 불렀어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둥병은 환자의 피부가 문드러지는 외형적인 증상에서 유래했죠. 현재는 문둥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환자로 낙인 찍는 용어로 인식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경도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했지만 현재는 나병으로 표기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6년 일본은 소록도에 자해의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는 전국의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그곳으로 이주시켜요. 이는 표면적으로는 나병의 치료 목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사회로부터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낮은 병임에도 당시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으로 인식했어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고칠 수 없다, 이건 불치병이다 라는 인식과 함께 하늘이 내린 천벌, 천형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돌아갈 가족과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소록도에 남게 돼요. 나병 환자들에게 소록도는 차별받지 않는 유일한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그 원흉균이 피부나 말초신경이나 점막을 통해 주로 침입합니다.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거예요. 언제 감염됐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잠복기가 길다 보니까 평균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잠복기는 비록 길지만 전염성은 매우 낮습니다. 나병은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호흡기 분말물, 그러니까 비말을 장기 접촉한 경우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녕. 단기 접촉만으로는 거의 감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류의 약 95%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면역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나병에 전염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나병은 불치병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나병이 인류에게 오랫동안 큰 두려움을 주었던 이유는 이 긴 잠복기를 통해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걸렸는지 알지 못하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괴기스럽고 공포감을 주고, 병의 원인인 이 나균이 최근에 근대에 들어서야 발견되었고, 거기다가 하늘에 벌이다라는 천벌 사상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오랜 역대 동안 두려운 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병은 치료제가 발명되었어요. 이 치료제를 1회만 복용해도
체내의 나균의 99.99%가 전염력을 상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병 환자가 거의 없죠. 옛날처럼 나병에 걸렸다고 숨길 필요도 없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나병의 역사로 인해 성경에서 나병은 육체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표적인 벌로 인식됩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는 엘리사를 속여서 몰래 예물을 받은 종 게하시가 나병이 걸립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서는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만료에도 불구하고 향로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이처럼 성경은 나병을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병, 차라트가 오늘의 한센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차라트는 나병을 포함한 좀 더 큰 개념으로 악성 피부병 전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이게 나병이 된 이유는 이 시브리어를 제일 처음으로 헬라어로 옮겼던 실시비 성경에서 보면 이 차랏을 네프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후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피부가 썩는 병을 모두 레프로시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차랏을 나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구약 성경의 차랏과 나병은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죠. 왜냐하면 나병과 죄의 특성이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균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긴 잠복기를 두고 나병이 나타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벌을 받지 않아요.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접촉사고를 사고를 나고 큰 죄를 지으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벌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누구나 죄를 멀리해요. 내가 지금 바로 범죄하면 바로 그에 대한 벌을 받다면 누구나도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서서히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피부에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나병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마음 가운데 그 죄를 품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의 가장 큰 피해는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회와 격리되죠. 가족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는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고립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끼리도 원수가 됩니다. 나병이 공동체로부터 환자를 고립시킨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나병을 죄의 상징처럼 사용했다고 모든 나병이 죄는 아닙니다. 모든 질병과 불행이 죄의 결과다. 너 죄 지어서 그래 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이 맹인 된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병이 죄의 상징일 수는 있지만
나병을 죄와 죄의 결과와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정신을 잊지 말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위기의 정결 예식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부정과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정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을 포함한 피부병의 유무를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의학 체계가 구체적으로 딱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피부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고는 그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합니다. 진찰을 통해서 나병으로 판명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쳐야 되죠.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소리쳐야 됐어요. 병이 있을 동에는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허락 없이 성 안에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되었으며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배척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행위는 일반인과의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의 조항을 어긴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죽음보다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는 죽는 것보다 나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지푸라기는 벼의 줄기, 볏짚 하나를 의미해요. 물에 빠져 목숨이 위태한 사람이 아무리 정말 하찮은 그 지푸라기로도 자꾸 늘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면 용기가 생겨요. 절박하면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이것저것 따지며 갈팡질팡 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재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보다 절박했습니다. 나병에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었어요.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의지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예수님을 찾게 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 예수님을 찾게 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간구하면서 하나의 단서를 붙여요.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입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말 중에 한마디에 한 단어가 더 붙여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로 번역된 헬라어 퀴리에, 이 퀴리에는 퀴리오스의 혹격이죠. 사람을 부를 때, 상대를 부를 때 하는 것이 혹격입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을 주님, 주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퀴리오스는 소유주, 주인, 주님을 뜻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퀴리에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또는 단지 존경의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병 환자가 자신의 필요보다 예수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가 드러납니다. 주인은 자기 뜻을 종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자기 뜻을 주인에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명령하지 못하죠. 내 뜻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 아닐 수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조차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기회를 주죠. 느부갓네살의 회유에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실 것 고백하는 그 믿음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조차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 주세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내장, 창자, 장기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애타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내장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아픔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시고 단순히 그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시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대다, 터치의 의미뿐만 아니라 껴안다, 만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그를 껴안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도. 당연히 나병도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린 이후로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고립되죠.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병 환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병이 걸린 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멀리해요. 돌을 던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병 환자는 날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병은 육신의 병일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전염이 무서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몸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의 터치를 통해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나병 환자의 아픔을 예수님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짊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사랑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엄히 경고하시죠.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이 정한 모세가 말한 그것들을 제물을 드려서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쳤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불치병으로 생각하는 그 나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분, 기적을 행하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알게 되면 당연히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에게도 엄히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병으로부터 나병이 걸려서 공동체에 떨어져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나병이 나은 후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명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때는 율법을 구해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치료받았고 나음을 입었으면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는 삶,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헤어진 후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쳤다라고 많이 전파했습니다. 반만 순종했죠. 죽을 병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잠잠하지 못하고 널리 전파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깥 한적한 곳 중심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것처럼 내 병도 고치실 것이다. 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작은 불순종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사역으로 축소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셨기에 그에게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속에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그의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하죠. 그의 믿음은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주세요 라는 내 소원보다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불순종입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경고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에 반만 순종함으로 그 결과 예수님의 사역에 제한을 가져오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구원 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기도가 응답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 응답 후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